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풍조를 보면 성실, 정직, 이것이 더 이상 좀 어떻게 보면 미덕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도 그런 생각에 이렇게 잠식이 돼 있어요.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성취하는 거, 이런 거를 부러워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방, 요즘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식이나 특별히 요즘 최근은 코인인가 하는 거 가지고 한방을 노렸다가 한방에 진짜 쫄딱 망한 사람들이 수없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성공하려고, 빠르게 뭔가 이루어 보려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하게라도 성공해야 된다. 네. 부패한 일을 좀 하더라도 인생 성공하고 나면 다 잊혀진다. 이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필 것은 이게 진짜 성공 맞을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거 맞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제부터 이어지는 사건에서 가증한 죄악에서는 반드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14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증한 계획,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가증한 계획. 악한 계획은 언뜻 보면 되게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뭡니까? 정말 끔찍한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말씀처럼. 오늘 다윗은 보면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임신하게 되니까 우리아를 불러와서 그것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하니까 악한 계획을 또 세웁니다.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죽게 만들 계획을 세워요. 정말 악한 계획이죠. 왜? 자신의 잘못, 죄악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이렇게 가증스럽게도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모살하는 명령을 담은 편지를 적어서 밀봉해서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장군 요압에게. 결국 우리아는 오늘 우리가 나눠 읽은 것처럼 전쟁 중에 전사하게 돼요. 전쟁 중에 전사하게 돼요. 이렇듯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불의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행하려고 자기의 어떤 권세, 자기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이 계획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악한 계획의 끝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획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가증한 계획은 돌이켜야 돼요.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중에 품은 악한 계획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들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아예 돌아서야 돼요. 가증한 계획에서 돌아서야 돼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여로보암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남유다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1년에 3번씩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안해서 북이스라엘의 단에, 베델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해도 된다.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첫걸음이 됐어요. 악한 계획이. 아무리 달콤하고 정말 좋은 열매가 있다 해도 그 열매가 악한 계획에서 시작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한번 날마다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이 내 삶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다윗의 악한 계획. 또 한 가지 22절부터 25절을 보면 가증한 성취, 가증한 성공은 돌이켜야 된다. 악한 성공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윗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그 계획대로 우리아가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요압 장군이 보낸 전령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전투도 패했다는 소식도 다윗이 전해 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자기가 보낸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책망을 해야 될 텐데 지휘자나 병사들을 책망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졌는데도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인 거예요.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계획대로 성공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악인은 자신이 불의한 계획이 성공했을 때 기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악인이 성공하는 거 우리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완전히 꺼진다고 잠언 2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의 살얼음판은요 한순간에 깨집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잘못된 가증한 성공의 이 걸음은요 결국은 죽음의 걸음이 됩니다. 죄라는 거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겠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닥쳐옵니다. 악한 계획과 악한 성공에는.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일이 잘 풀려요. 긴장해야 돼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심의 호소를 묵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키지 못할 순간이 옵니다. 가증한 성공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2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가증한 열매, 이거 누리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 기간이 끝나니까 밧세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처럼 보였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달콤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진노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악과 함께 낙을 누리는 거 절대 기뻐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열매는 달콤할 겁니다. 당장은.
하지만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부자가 됐습니까?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쾌락을 누린다? 그거 역시도 그 수치가 순식간에 드러날 겁니다.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면 우리는 즉시 고백하고 불이익이라도 감수해야 됩니다. 제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부정한 뇌물을 받았다면 즉각 토해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안정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그냥 정직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택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길이에요. 정직한 부자가 되든지 정직한 가난한 사람이 되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의 열매에서, 가증한 열매에서 우리는 손을 떼야 됩니다. 그걸 멀리하고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학자고 목회자인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인생 후반부에 캐나다에서 지체장애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 영성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자로 존경받는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이제 흙을 정리하고 있어요. 수도원에 흙을 정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그때 바로 약간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저기 있는 좀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달라, 이렇게 했어요. 젊은 수도사가 물뿌리개를 갖고 와서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싹 붓습니다. 열심히 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이 단단하게 다져진 흙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옆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참 보고 있던 이 노수도사가 다가와서 자신이 들고 있던 그 흙을 깨는 망치를 가지고 그 단단한 흙더미를 때려서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다 깨졌죠. 그것을 다시 다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이제 물을 좀 부어라. 깨진 흙더미 안으로 이제 물이 쫙 스며들어요. 네, 스며들어요. 그때 노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깨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시고 거기에 씨를 뿌리시고 그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교만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어제 오늘 본 이 말씀처럼 부도덕한 행동을 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살인까지 갔어요. 이제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다듬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주십니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깨어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대로,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뭘 더 변해?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깨트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의 악한 계획, 악한 성취, 악한 열매, 이 모든 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영원한 삶,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가증한 계획, 가증한 성취, 가증한 열매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기네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내시면서 이 가증한 죄를 멀리하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